안 보이시는 곳에 앉으신 분은 안 계시죠? 저기 지홍섭 집사님은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뭐 얼굴은 볼 모양이 없지만은 가능하면 제 얼굴이 보이는 쪽에 앉아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자 필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떠나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원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건을 오래 쓰면 닳죠. 낡고 쇠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간과 함께 활력을 잃기도 하고 늙은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를 항상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크게는 교회 역사에서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를 갱신하고자 했던 노력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또 작게는 오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새롭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해도 사람의 힘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부흥시키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할 때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갱신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원형인 초대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항상 교회의 그 원형으로 오리지널 폼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도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새소망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교회 원형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취하기 어려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기보다는 놀랐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워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놀라워했는가? 그것은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또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이 세상에 어떤 조직체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다 놀랐어요.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오늘날의 교회도 일어나야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오늘날의 교회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들 외에 바울 사도를 제외하면 사도는 없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이 있지만은 이들도 사도는 아닙니다. 요즘은 또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성이 있는 단체가 생겨서 머리가 아픕니다. 예장 합신과 예장 고신 이런 교단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이단성이 있다고 해서 저들과 교류를 금지시켰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이후에 사도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당시의 성도들은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면 오늘날의 교회에도 기사와 표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는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를 세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일입니다. 이것을 흔히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오늘날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은 교회의 원형을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재산을 서로 유무상통하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 내놓아라. 그래서 같이 쓰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모 장로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신용조합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신용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용조합을 통해서 돈이 없는 교인들은 대출을 받도록 하고 돈이 있는 교인들은 그 신용조합에 돈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뒤끝이 아주 좋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이권과 돈이 개입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도 가능한 교회 원형이 뭘까?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추구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덕목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갖추었던 아름다운 교회의 면모가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계속하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프로스카테론테스라고 하는, 좀 단어가 굉장히 깁니다만은 프로스카테론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attend, constantly t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참석하는 것,
계속적으로 모이는 것,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임의 지속성, 만남의 지속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는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을 시키고 싶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모임의 지속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면 뭘 합니까?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제 영적인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계속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생활이 바쁘시죠? 현대 생활은 참 바쁩니다.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목회를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인데, 미스터 기얼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시부했던 그 교회의 자동차 보험을 이분의 보험회사에서 들었어요. 이분의 보험회사에 들었어요. 이제 교회가. 제가 이제 그 보험에 들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몇이냐? 아이가 1더즌입니다. 제 영어 발음이 항상 좀 시원찮아서 1다즌. 다즌이 맞습니까? 1다즌. 아이가 12이에요, 12.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농담하느냐고. 그랬더니, 내 사무실에 들어보라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진을 크게 벽에 붙여놓는데 아이가 12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아이 12를 키우는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서 내가 I'm the like rabbi, 이제 유대인 라바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쨌든 자기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아이가 12인 아버지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회당에 들러서 탈무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읽고, 그러니까 이제 자습을 하는 거죠. 매일 아침 회당에 들러서 탈무드 읽고 회사에 가고,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회당에 들러서 탈무드 읽고 집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토요일이 되면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랍비한테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놀랬습니다. 제가. 우리는 무슨 핑계로 자주 모이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지속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 경신과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집에서는 뭘 했는가? 집에서는 모여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는 예배하고 집에 모여서는 예배도 하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이제 애찬이라 그러죠. 애찬. 이것이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마 집에서 모일 때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구역으로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41절을 볼 것 같으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는데 그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한 집에 다 모이겠어요? 한 교회에 모이기도 힘드는데.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한 것은 구역으로 모였겠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정씩 모여서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조그마한 가정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정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못 먹지만은 좌우지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은 탐식을 경계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 탐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것은 탐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폄하했죠.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으로 모여서 자주 먹어야 돼요. 식사 준비하는 일 너무 힘듭니다. 여자분들의 수고를 제가 조금은 압니다. 많이는 모르고 몸살할 일입니다. 한 몇 분만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해도 여자분들은 이틀 3일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준비했지만은 식사 시간은 빨리 먹는 분은 10분에 끝내버리고 나는 이틀 3일 준비했는데 특별히 식사 준비는 연세가 들어서는 참 이 손님 대접하기 힘들지요. 그래도 부지런히 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주 모여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로부터 밥을 못 얻어 먹어서 한이 된 남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국에 가면은 신아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떠 있는 작가입니다. 신아연 작가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을 20년 했는데 남편이 아내로부터 밥을 얻어먹은 것은 20년 동안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면서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고 죽으려고 하는 거 하니까 그러기에 밥 좀 해주지. 그걸 묘비에 쓰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팟럭이라고 합니까? 팟럭 한 가지씩 해와서 나누는 그런 이제 식사 방법이 있죠. 이렇든 저렇든 초대교회는 가정 예배처럼 구역으로 모여서 자주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 교회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하고 불어났다 그 말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의 모임을 지속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었고 교회가 수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원형의 모습을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늘 새소망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 그리고 이게 이 서양 교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한국 교회들은 예배 후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 주로 이제 공동 식사를 많이 하죠. 이것은 참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이 부엌에서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잡수시는 분들은 부엌에 이 밥그릇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냥 잡수기보다도 부엌에 그 일하는 분들에게 한 번씩 덩어리 두드려주고 그렇게 잡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서울 광명에서 심호하던 교회도 매 주일마다 국수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거의 한 80%의 교인들은, 그제 모이는 숫자는 그때 한 200명 이렇게 모였는데, 한 80%의 교인들이니까 한 160명 정도는 매주일 먹는 거예요. 국수를. 지금 7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뭐 얼마나 부엌이 덥습니까? 그래도 국수를 삶아내요. 왜 그러냐? 이런 교제를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봉사를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자연히 영적으로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를 찾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불어나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님께서 자연히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숫자의 증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원래 목표가 300명 교인을 모이는 것이다. 그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러한 숫자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새송환교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아멘 하는 것 크게 한번 하십시다. 예? 축원합니다. 예. 자, 잠시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공전과 역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